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이레부터 배우겠습니다. 13절, 14절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그런 뜻인데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서 바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신 순양을 바치게 했어. 그걸 대신해서 아들을 살리시고 이 순양을 바쳤어. 그게 여호와 이레야. 그 양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순양을 준비하셔서 대신 바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앞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그게 여호와 이레야.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도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자식과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앞날, 애들 앞날에 대해서 큰 불안해하는 거.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순양을, 양을 준비해서 이삭을 살리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살리시고 대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만 알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은혜만 알면 우리 앞길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에게 모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언제 죽을까, 병들까, 그리고 병들어서 어떻게 될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나, 내 앞길은 어떻게 되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어떻게 준비하시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는 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그러시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양을 준비하신 게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그 양이 누구냐? 그 양이 누굴 가리키냐?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 그 양은 어린 양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이 대속의 은혜를, 대속 제물과 대속의 은혜만 똑바로 알아도 여러분 앞길이 불안하지 않아. 그게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양을 준비하셨지만 모든 인류와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다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었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다. 누굴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린 양, 순양, 이삭 대신 순양을 바치게 하셔서
대신 죽게 하고 아브라함도 살리시고 이삭도 살리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속이야. 하나님의 대속.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들 대신하여, 다시, 춘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에게는 순양이 그 집을,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여호와 일의 양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한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근데 우리 인생이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그거를 믿는 자마다, 주 예수를 믿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런 모든 죄인들이, 여러분, 인생은 인과응보야. 죄 지었으면 벌 받고 죽어야 돼.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어.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이 없이는 다 저주와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거예요.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앞길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는 누굴 통해 준비되죠? 대답을 못해. 그게 진짜라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저는 그걸 진짜 믿어요. 목회 32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받아서 살아온 날들이 후회함이 없어요. 개척을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교회를 감독교회로 만드시고 감독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래요. 앞날에도 내 죽음도 하나님이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시고 내 인생 앞날도 여호와 이래 예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양 같아서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 양이야. 양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점이 뭐냐면 볼 수가 없어. 내 인생의 앞길을 못 보잖아요. 1초, 2초 앞을 못 봐. 그게 양도 눈이 어두워서 절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꼴을 따라가면 망하고 제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물을 찾아가는 건 망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누구냐? 양이신 예수님이에요.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레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 앞길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신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고 이삭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험하신 거죠.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이 살아난 거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으로 살았어요. 사진을 보여줘 봐요. 제가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양을, 양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무에 걸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대신 바꿔치기 해서 이삭 대신 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하나님께 순종도 했고 은혜도 받은 거죠.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신 아들 대신 하나님이 양을 받게 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예비하실 거를 믿고 불안해하지 않아. 물론 인생이 병 걸리고 죽음이 앞에 오면 걱정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 것을 넉넉히 믿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한치 앞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을 대신하게 하셔서 그 집을 축복하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속의 은혜. 내가 죽을 자리에, 죄로 내가 죽을 자리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 죄의 값은 사망이야.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를 믿으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걸 믿으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야. 대속의 은혜야. 물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죽고 산다, 그런 신학적인 얘기 말고 그냥 예수가 죽고 내가 산 거야. 그게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의 기쁨이야. 그게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야. 그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과거로 안 되고 부동산 동산으로 안 돼. 아무리 부동산 사놓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노후 대책을 해놔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끝이야. 내 앞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속에 살아야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저주와 멸망이 없어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피할 길이 없어. 다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앞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거로 끝난 거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찾아봅시다. 아까 갈라디아서 찾았죠? 읽어봅시다. 영상을 봐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대속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삭도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성경에,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상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은 거야. 대속의 은혜,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하셔서 산 거야.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나도 살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아브라함도 대속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함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성경에 주셨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거예요. 혈통적인 게 아니야. 신앙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영원한 복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받을 영원한 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대속으로 함께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울 거는, 참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 결단을 잘해요. 떠나라 할 때 탁 자기 미적미적거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결단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과 말씀 앞에 결단을 잘해. 그러니까 뭐 어디 투자할 건가 그런 결단 말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결단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늘 이삭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22장 1절을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요. 1절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어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들 바치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잘 알아. 그게 무슨 뜻인지. 죽이라는 거예요. 네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없이 자기 부인하고도 상의 안 하고, 사라가 난리칠 거 아니에요. 말 없이 모리아 산에 가자. 그래서 종들을 데리고 가다가 산에 올라갈 때는 종들을 남겨놓고 이삭에게 땔감을, 나무를 지게 하고 올라가자. 둘이 올라간 거예요.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왜 번제할 번제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한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다 그러셨어요.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쇼만 한 게 아니에요. 바치는 쇼만 한 게 아니에요. 바치는 척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하는 척하는 거 있잖아요. 다 눈에 띄어. 에? 제가 보면 다 눈에 띄어요. 하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척하는 게 아닌 거는 딱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그랬거든. 성경에 보면 이삭을 딱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아 바치지 마라, 스톱해, 그런 거 아니에요. 양을 준비했다. 그 양을 바치게, 대신 바치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일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이런 결단이, 이런 결단은 먹고 사는 결단이 아니야. 장사를 할 건가, 뭐 할 건가, 이런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쳐라. 그러니까 힘들지만 아멘, 그리고 간 거 아니에요. 그 결단이라고, 그런 게.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너 목회할 때 어려움이 많을 거다. 응? 저한테 그런 얘기를 직접 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유신이 얘기를 늘 들려줬어요. 김유신. 삼국 통일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유신이 얘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근데 김유신이가 원래 훌륭한 게 아니다. 김유신이 술과 여자를 좋아했어요. 천관기생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늘 들려주시면서 화랑도 끝나면, 수업이 끝나면 늘 기생네 집에서 술 먹고 여자랑 노닥거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느 날 불러다가, 유신아,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래냐, 다시는 술집에 가지 마라. 그랬더니 유신이가 그때부터 안 가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화랑도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오다가 말 위에서 잠깐 잠이 들었어. 근데 말이 맨날 기생네 집에 가니까 말이 자기 주인을 싣고서 기생네 집에 간 거예요. 그 청관이가, 기생이가 막 뛰어나왔어. 그리고 아차 싶은 거죠. 자기는 그 말 위에서 잠이 들었고 말은 습관대로 기생네 집에 온 거예요. 그래 어머니하고 약속한 게 기억나서 칼을 뽑아서 자기 말에 목을 친 거 아니에요. 그게 결단이거든요. 그 결단이 있어서 김유신은 삼국 통일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늘 그러는 거예요. 너 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그걸 안 거예요. 아,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사람이냐? 그 사람이 뭐 성품이 좋고 인격적이고 윤리와 도덕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사람도 2번 결혼한 사람. 2번이 뭐예요? 이스마엘도 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미약하지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인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삭 가라. 그럴 때 이삭 가고, 이삭 바쳐라. 이삭 바치는 건데, 여러분, 정통 기독교회와 이단 사이비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단 사이비는요, 교주가 말한 것에 그것을 결단을 강요하고 협박하고 그거를 듣게 하는 게 그게 사이비야. 우리는 사람의 말에 결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늘 몇 장에 결단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몇 장이야? 창세기 22장이야. 그런데 21장 그 앞장에 보면 12절에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따라합시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다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장하신 거야? 이삭을 보장하신 거예요. 이삭에게서 애가 나야 내 씨다, 내 씨다. 이삭을 보장하셨어. 그게 언제냐? 21장에서 보장하시고 22장에서 갑자기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석했냐? 성경의 히브리서를 가봐요. 똑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이 얘기를, 창세기 21장, 22장 얘기를 뭐라고 해석하셨냐?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읽을게요. 먼저 17절 다 찾아. 아브라함은, 이거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 창세기 21장 22장 얘기가 나오잖아.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거야.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여러분, 그에게 이미 말씀해 21절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부터?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 같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21장 창세기에 21장에 이삭을 통해서 씨를 내 씨가 되게 하리라. 이삭을 보장하셨어. 그리고 나서 22장에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실 거를 믿었다는 거야. 이야,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치면 살려내실 거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겠다고 그래놓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라는 걸 믿었다는 얘기야.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 정리합니다. 신앙은 뭐예요? 은혜로 믿었지만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맹신자,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 누가 사람의 한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한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그래놓고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를 믿은 거야. 죽여도 살리실 거를 믿었다고 성경에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결단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 야,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는 게요, 이렇게 많은 교인들하고 같이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아. 왜? 다 사방에 각색 말 떠들고 이런 사람들 많아. 그러나 저는 거기에 요지부동 안 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것 뿐이야. 제가 동검리에서 처음 목회할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제가 애를 몇 명 낳았어요? 넷 낳았어요. 근데 누구도 넷 낳았다고 자랑할 건 없어. 나는요, 그냥 넷 낳은 게 막 뭐 아내를 사랑해서 막 낳은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낳은 거야. 진짜야. 하나님 말씀 속에 낳은 거라고, 진짜. 그래서 내가 뭐라고 설교했냐? 동범교회 할머니들에게 이 정부 시책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어.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 더 많다. 그 당시에 인구 정책은 뭐냐? 사람들이 많아져서 식량이 떨어진다는 거야. 잘 알잖아요.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져서 식량이 떨어져서 인구가 종말이 된다는 거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나는 그게 정면으로 뭐를 위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가 거기에 위배된다고 나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애를 낳은 거야. 그리고 설교할 때도 애를 낳아야 된다고 막 강조했어요. 근데 사랑해서 낳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낳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감독이 돼 보니까 지금이 애를 안 낳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 본부장이면서 출산 본부장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서로 돌아가면서 출산도 지금 장려운동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애 몇 낳았어요? 감독, 나 둘 낳았어요. 하나 낳았어요. 다 하나 둘이야. 근데 김찬호 감독은 몇 낳았어요? 넷 낳았어요. 그러니까 출산 본부장 해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웃는데 그때는요 미개인 취급 당했어요. 애 넷 낳았다고 그래서 미개인 취급 당하고 그렇게 애 낳아서 그거 어떻게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거 어떻게 애들 다 성장시키냐 그랬단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 때도 정부에선 예배를 드리지 마라, 뭐 15% 드려라, 드리면 폐쇄시킨다, 드리지 마라, 코로나 지나갈 때까지 영상 예배만 드려라.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에 근거해서? 성령에 근거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근거해서 드려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3년 동안 계속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도 먹었어요. 욕을 엄청 먹었어. 나는 오래 살 거야. 근데 저는 제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거에는 타협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속회도 드려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된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집이 어려워요? 말씀 앞에 결단해요. 인생이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살아?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여호와 이레를 믿고 말씀을 믿고 결단하는 신앙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 머리나 굴리고,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셔? 너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든가 안 하든가 하잖아. 하나님 앞에 결단이 없으니까 도와주실 것도 없는 거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누구예요? 끝났어. 여호와 이레는 누구예요? 우리들의 앞길에 여호와 이레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대신 죽으신 거를 기억하고 또 모든 거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라고.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는 아브라함처럼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신앙,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합니다. 1절만 반주예요. 큰 소리로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